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철이라고 하지요.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이렇게 계절을 의미하는 철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을 모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계절, 철을 모르겠습니까? 더위가 오면 더위를 준비하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철부지라는 말은 철없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철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아이 그렇게 말하지요. 어른들이지만 이 철없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을 철없는 사람에 각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철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날씨를 예측하고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자연 현상인 날씨는 너희가 참 잘 구별을 하는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모르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54절에서 55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가연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경험적으로 날씨가 어떠할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사람인지 또 누가 나와 함께 해야 할 사람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지 않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함께 잘못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유익한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또한 그 인생과 함께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악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침투되어 있는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본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죠?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입니까? 관객들이 많이 본 영화는 좋은 영화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팔렸지만 책이 좋지 못한 책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많이 팔렸지만 책을 보지 못하도록 판매 금지된 책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드라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이 높으면 좋은 드라마일까요? 물론 시청률도 높고 그 드라마가 세상 속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많다면 그보다가 더 이상적인 드라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드라마를 봤고 시청률이 높지만 그 드라마 속에 이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드라마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걱정했던 이 걱정은 오늘날 주님은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2000년 전의 분별력과 지금의 분별력이 너무도 달라. 지금의 분별력이 판단력이 탁월하게 뛰어나. 그렇게 주님이 생각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 주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날씨는 계절은 분별하고 사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철부지가 아닌지요. 오늘 시대를 분별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56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서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보시고 하나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분별력.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할 줄 알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해야 할 말씀을 전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 기득권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중들, 군중들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외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야 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우리에게 오늘 또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르쳐서 또한 배워서 알기보다는 보고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49번째 주가 있습니다. 그 49번째 주가 어떤 주인지 아십니까? 알래스카주입니다. 알래스카주. 이 알래스카주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구소련 땅입니다. 지금 러시아 땅이었죠. 그 러시아 땅을 1867년에 앤드루 존스 대통령과 그리고 윌리엄 슈드 국무장관 이 두 사람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비밀리에 구소련과 협상을 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아주 싼 값에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밝혀지게 되니까 미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고 많은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이기를 슈드의 냉장고, 슈드의 바보집 그러면서 그것을 협상해서 산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90년이 조금 지나면서 그 땅이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 그것을 판 것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동토의 땅, 얼음 땅, 그곳이 많은 지하 자원이 개발이 돼요. 석유는 미국의 텍사스주에 이어서 미국의 두 번째로 많이 나는 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 은, 철 등 지하 자원, 더 나아가서 모래와 자갈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래와 자갈들도 얼마나 많은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두 사람이 어리석게 얼음 땅을 쌌다고 비난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알래스카주에 가면 이 슈드어 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무지한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했지만 결국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의 죄악을 분별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부지로 살지 맙시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도 선악을 분별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비난 들을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영적 철부지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오늘 철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철부지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철부지예요.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1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1년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58절에서 59절에 보면 누군가가 나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가게 됐어요.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이 재판을 내가 다투어서 이길 수 있는지, 이 재판을 이길 수 없는지를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재판에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빨리 가서 뭐예요? 하해하라는 거예요. 59절을 한번 보십시오.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무슨 말입니까? 재판을 해서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끝까지 다투어야 되지만 이길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분별하지 못하고 무식하게 계속 끌고 가서 재판에 지고 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하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못된 짓을 하고도 끝까지 버티다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길에서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법정에 가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풀지 못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 것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내가 많은 사람과 계속 얽매여 있어요. 오해하면 살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풀리지 않고 오해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감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감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그 분별력과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내 스스로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서 어떻게 해요? 풀지 못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여 있는 것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풀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 일들이 있어요. 오해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냥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문제는 풀라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내가 오해를 했으면 오해했다고 말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풀지 못해서 이야기에 엉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요? 수시로 이게 자꾸 올라와서 거기에 내 에너지를 쓰면서 내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나게 지불하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풀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부지로 살아가면 그것을 안고 고집을 피우다가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해요. 고집을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또 들어박아요. 남을 자꾸 들여박아서 더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풀지 못해서 스스로 내가 내 삶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분명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친구 관계나 우리 교우들 관계에 평생 풀지 않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바른 판단력과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야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 분별해서, 잘못 선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짐을 안겨준다면 그게 얼마나 자녀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철을 분별했어요. 계절을 분별했어요. 날씨를 분별했어요. 그런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고 주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님은 답답하여서 너희는 이 시대를 뭐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철없이 살지 마라.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건강치 못한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부지를 벗어버리고 분명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야라. 빨리 하야라. 언제 용서를 빌어야 할지 또 내가 언제 용서를 해야 할지 그러면서 서로 오해한 것 풀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좋은 것 있으면 서로 감사하고 그래서 풀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제대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정말 성령에 충만한 때의 한국 교회와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철부지한 교회로 읽을 수 있어요. 아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철없는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돈도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을 갖고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요, 세상이 어두워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철부지로 살아가면 세상은 희망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부지를 벗어버리고 건강한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